박지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분주했던 모습들 잠시 내려놓고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빛 대신 주님을 통하여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5일은 교회 설립주일과 총동원 출석주일로 지킵니다. 장기 결석자들을 일으키고 VIP를 모셔오기 위해 기도하며 신방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두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황진성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는 시간, 상처받는 자들이 회복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신정한 목사님과 이재일 목사님과 이겸재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유치부와 청년에 이르기까지 말씀 앞에 바르게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과 스스로 회복 중에 계신 성도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모든 고침을 주셨던 그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정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함께 중보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를 따로 세우고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청장년에 나오셔서 특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5월의 말씀 함께 암송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올해도 여전히 암송 잘 하셔서 또 암송이 주는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월화 사회복지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 몇 분께서 어떤 세미냐냐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가면 자격증을 따오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 1박 2일 가서 자격증을 따는 세미나면은요,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녀오는 그 세미나는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사회복지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지역 교회를 섬기는지에 대한 그러한 주제, 그와 관련된 사례 발표 이러한 세미나였습니다. 1박 2일 동안 강의를 듣는 내내 꿈꿀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강의 듣는 내내 또 기대할 수 있고 또 소망을 품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설렜습니다. 가서 이렇게 은혜 받고 도전 받아 온 만큼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열심히 또 마음을 다해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일이었는데 여러분들 잘 쉬셨습니까? 저도 점심에 울산 대공원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가서 장미꽃에 사진 찍고 이렇게 왔는데 멀리서 보니까 많이 본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누구지 하고 가까이 가봤더니 오늘 특송한 청장년회 회장 지근영 집사님을 울산 대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반갑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 잘 쉬셨을 텐데 또 오늘 한번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 육으로 잘 쉰 만큼 또 이 시간 영적으로 또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힘은 무엇인가? 무엇이 교회의 힘인가? 이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웃 나라를 통하여서 이웃 나라의 침입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웃 나라로 인한 이 고통이 너무 심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시 그 회개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러한 패턴으로 사사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기드온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 기드온이 어떻게 준비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기드온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힘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신약 성경의 이러한 개념인데 어떻게 구약의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신약의 개념인 이 교회의 힘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어떻게 그 성립이 가능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해 있던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불러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 한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이고, 이 구약의 교회를 계승한 것이, 그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의 이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힘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더 이렇게 전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무리를 보고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말씀을 듣고 적용할 때 교회의 힘이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이 교회는요,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각각 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전제로 하시고 오늘 말씀 잘 듣고 적용하여서 교회의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교회의 힘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힘은요, 더 많은 수와 더 큰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힘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힘은 더 많은 수와 더 큰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300명의 군사를 준비할 것을 명령한 이야기입니다. 즉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준비했냐면 바로 300명의 용사, 300명의 이 군사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7절입니다. 자, 그럼 이에 반해 미디안은 이 기드온과의 전쟁을 위해서 얼마만큼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미디안이 준비한 그 병력은 어느 정도가 되었냐면, 먼저 이 낙타의 수를 보면 해변의 모래가 많은 것 같이 정말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의 이 낙타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 군인들은요 어느 정도로 준비했냐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이 큰 이 군사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가치라고 하면 우리들이 쉽게 얼마나 많이 낙타를 준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가치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들의 피부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닿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변의 모래같이라고 라는 표현과 같이 피부에 확 와닿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켜 주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 재앙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메뚜기 재앙이 나오죠.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이때 메뚜기가 어느 정도로 많이 몰려왔냐면 애굽의 땅에 온 메뚜기가 덮여가지고 애굽 땅이 캄캄해질 만큼 그렇게 메뚜기 떼가 이렇게 온 애굽 지면을 덮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메뚜기의 많은 수는 한마디로 골짜기에 군인들이 이 군사들이 지면을 다 덮어서 그냥 싹 까맣게 이렇게 보일 만큼 많은 이 병력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디안은 이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이 미디안은요 준비를 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벨은요 이 세상 나라의 샘플입니다. 샘플. 그러니까 현재의 세상 나라 그리고 오늘을 기준으로 그 전의 세상 나라 그리고 오늘을 기준으로 앞으로 올 나라들의 샘플이 바로 바벨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벨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라이고요. 또 이 바벨은 오직 자신의 힘으로 권리를 쟁취한 나라가 바로 이 바벨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은 자신의 힘으로 이 권리를 쟁취한 나라인데요. 이 힘을 쌓고 또 쌓아 기어코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의 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만큼 쌓았던 거예요. 즉 이 바벨은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겨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바벨입니다. 이 바벨이 이렇게 하나님과 싸우려고 이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하니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 힘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은요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더 크게 더 강해지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모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벨은 바로 그 힘이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의 가족을 지켜주고 이 바벨이라는 나라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더 많이 더 크게 모이는 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고 비결이라고 믿었기에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이 그리고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이 이렇게 병력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간이 흐르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 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먼저는요, 이 힘이 지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식이 이 똑똑한 것이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죽지 않을 만큼 공부해라. 그래야지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래야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고 그래야지 네가 네 지식으로 너와 내 가정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돈이 이 힘의 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저축하는 것이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는 힘이라고 믿었기에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요,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고요, 폭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여러 명 죽여서라도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그렇게 힘을 썼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돈이
우리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다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7절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힘은 더 크고 더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디안이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이 병력을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에 걸맞게 많은 이 병력을 준비해서 미디안과의 싸움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처음에 미디안과의 이 전쟁에 나도 군인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으로 이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기드온에게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 힘은, 즉 이 교회의 힘은 더 크고 더 많은 것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크고 더 많은 것이 세상의 힘이 곧 교회의 힘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교회의 힘은 뭘까요? 진짜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교회가 얼마만큼 의지하느냐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교회의 힘인데 하나님을 더 많이 더 크게 의지하면 교회의 힘이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7장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전쟁에 지원한 이 군사 32,0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이 전쟁에 나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 만약에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확신하긴 확신하는데 근데 우리도 힘을 보탰잖아요. 보태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부 다 전쟁에 나가는 것 두려웠습니다. 처자식을 포기하고 내 거 내려놓고 이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 이 승리에 있어서 우리도 일부분 일조한 것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손이 스스로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만 준비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의 힘은 더 많이 더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300명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왜 만들었는지, 이 세상의 목적이 무엇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가장 행복해지는지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분은 또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때로는 사랑과 긍휼로, 또 때로는 심판과 공의로 이 세상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끔 잘 흘러가도록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 창조 목적은 하나님 가장 잘 아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일 행복해질 수 있는지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구체적인 부분까지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세상의 힘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드온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7장 9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기드온은요, 300명만 데리고 그 수많은 병력을 준비한 미디안과의 이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이 300명으로 전쟁을 나간다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많이 두렵지라고 기드온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면서, 네가 너무너무 두려우면 이제 미디안 진정에 한번 내려가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디안 진정에 내려가가지고 미디안 진정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듣고 와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미디안 진정에 내려갑니다, 몰래.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의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꾼 꿈이었고, 그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꿈이었는가? 바로 이 전쟁에 있어서 기드온의 칼이 우리 미디안을 정복할 것이다,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합니다. 경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요 통치자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 놓으셨구나. 그러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이 300명을 데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곧장 바로 이 미디안에 쳐들어갔던 거예요. 이 300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쟁에 나가는데 어떤 칼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이 기드온의 승리로 이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이 전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니고 바로 창조주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유일한 힘이요, 그것이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의 유일한 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사명을, 이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기와 어려움 앞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과 형편 앞에 어떻게 우리들이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교회의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힘은 더 크고 더 많고 더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간절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할 텐데,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 세상의 힘이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여 그렇게 권력과 힘과 지식을 위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힘이 나를 지켜주실 거고 우리 가정을 지켜줄 거라고, 우리 교회를 지켜줄 거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결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이 되지 않음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 가정의 힘이요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이 아버지 이야기하는 것에, 세상이 가치를 두는 것이, 세상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내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앞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본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근신 승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시간을 예수님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오직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설립주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결석자들이 총출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장기 결석자들이 총출석할 뿐만이 아니라 장기 결석자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또 한 번 기도할 텐데, 점심 식사와 또 카페에서의 차를 통하여서 또 오예배의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이 교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설립주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설립주일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특별히 아버지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기 결석자들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예배 자리에 출석하지 못했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것은 먼저 아버지 장기 결석자들이 아버지 주 아버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기 결석자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기 결석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이번 설립주일날 아버지 모든 장기 결석자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여 출석을 해서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전체 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설립주일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여 은혜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히 하나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기 결석자들 특별히 아버지 점심식사와 또 카페에서 차를 통해서 또 오랜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분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성도의 교제 회복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무너졌고 다쳤던 이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도의 교제에 회복될 수 있는 설립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여기저기서 성도의 교제의 기쁨과 웃음소리가 아버지 끊이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설립주일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설립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이끌 수 있는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장기 결석자들이 아버지 예배를 회복하며 또 성도의 교제 온전히 회복되는데 아버지 아버지 집중할 수 있는 설립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VIP들이 많이 참석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설립주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VIP들이 단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찬양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 텐데 감동과 감격이 있는 찬양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믿음을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은혜의 찬양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VIP들을 위해서 그리고 찬양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VIP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신방하고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들이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우리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성령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VIP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전잔치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설립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VIP들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설립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VIP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VIP들이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설립주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오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찬양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소원합니다. 준비하는 손길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순서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들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많은 감동과 감격이 아버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그분의 사랑을 아버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찬양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을 회복하고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우리들이 완벽하게 아버지 세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위해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며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 구약기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시들어주는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일학교가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하여 이 지역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생길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최광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최광석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필리핀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주일학교와 선교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치부터 아버지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매주일 아버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주일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아버지의 삶의 주인이야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영적으로 수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 주일학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통하여 아버지 영적으로 수적으로 주일학교가 공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통하여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 재생산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기도가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복음을 주시옵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최원국 성도님을 통하여 이 필리핀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이 필리핀 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 아버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